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등잔이 아니라 기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등잔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등잔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등잔 하나 있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까지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떤 사람이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으면 꼭 등잔에 불을 붙이고서 이렇게 그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잔을 켤 이유는 없지만 이유가 있었는데 마주 오는 사람이라도 이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해 가라라는 뜻이었죠. 어느 날 밤에 그가 등잔불을 밝혀서 이 등불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마주 오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넘어졌죠.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나야 앞을 못 본다고 그러지만 당신은 등불을 보고 피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이 넘어진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는 등불이 켜 있는 것을 못 봤다고 말이죠. 사연은 이러합니다. 분명히 나설 때는 등불을 켜고 나섰는데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이 등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불이 여전히 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왜 주님을 사랑한 순간이 없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한 순간도 있고요. 눈물로 은혜를 고백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과연 내 믿음의 등불에는 정말 불이 밝혀져 있는가? 아니면 꺼진 줄도 모르고 당연히 켜져 있겠거니 하고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전에 언제 한번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는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내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8절까지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요. 두어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제 계시록 말씀이 21장, 22장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을 마치고 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요일 예배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전처럼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기도하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우 현실적인데요. 제가 오늘 코맹맹이 소리를 해서 좀 답답하시죠? 생각지 않았던 이 감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듣기에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재채기를 해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재채기가 좀 끊이질 않아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도 오늘 말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21장 1절부터 8절,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21장 이 21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오늘 단락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단락마다 이제 이 단락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해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평행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다른 곳에도 나와 있으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일러줍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가 우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세 권으로 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오랜 연구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고 또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제1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는데 1장으로부터 39장까지가 그러합니다. 제2 이사야서가 중요한데요. 제2 이사야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만 정확히 기억을 하면 1 이사야와 3 이사야서를 금방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제2 이사야서는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입니다. 자, 제2 이사야서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제3 이사야서는 56장으로부터 이사야서를 마치는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서가 됩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얼마든지 재건하라고 했을 때 귀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제3 이사야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말씀은 제3 이사야서에 담겼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 22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시죠. 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벌써 오래전, 그러니까 제3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됨으로써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20장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거대한 성,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읽어왔습니다. 악의 세력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그리고 악의 근원까지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런 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제도 저희 둘째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어디에 있든지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는 이 국제 전화하는 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몇 가지 번호를 붙인 뒤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이제 좀 더 싸지는 말이죠. 그리고 그냥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통화해야 될 내용을 메모해 가지고 그 얘기하고서는 서둘러 끊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 요금이 이것이 보통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던 시절에요.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많이 눌러야 되는데 다 잘 누르다가 막판에 내가 우리 집 전화번호 마지막 번호를 한번 잘못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 누른 것만 다시 바꿔서 누르면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바르게 눌렀다 하더라도 그리고 맨 마지막 번호 하나 잘못 눌렀다 하더라도 끊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요. 어설프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악이 모두 사라진 뒤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부족한 것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그렇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전화번호 내가 이만큼 똑바로 눌렀으니까 마지막 하나 잘못 누르면 아니면 한 두세 개 잘못 누르면 그것만 누르면 연결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모든 악뿐만 아니라 악의 근원까지도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뒤에 임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동안 죄와 악으로 망가졌던 세상이 사라진 뒤에 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 언급했던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학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수미상관 혹은 수미쌍관, 수미상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는 머리 숫자고요.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소설을 시작할 때 말이죠.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난주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 난주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 이 작가가 지금 아까 얘기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았고요. 얼마나 이 그윽하게 난주의 감정, 난주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지 정말
글을 읽으면서도 감탄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 작가가 역량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이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구약 시대에 정말 까마득한 시대에 쓰여진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로부터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말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마치 이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말이죠. 수미 상관의 형식을 띠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마음에 둔다면 우리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다를 말하고 있을까요? 왜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면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돈이고 다른 하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뭐가 사라지는 거냐 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바다가? 혼돈과 재앙이. 그러니까 혼돈과 재앙이 더 이상 틈탈 수가 없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늘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이제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사라짐으로써 혼란스러움도 그리고 재앙도 깃들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존재하는 곳임을 바다도 사라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 속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바다는 우리가 차를 타고 2시간 달리면 동해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바다가 아니라 혼돈과 재앙, 그것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데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고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뭐 허물어진 성을 다 허물고 낡은 성을 허물고 새로운 벽돌로 진 새로운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의 결합은 새 창조와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은 역시 이사야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갇혀 있는 이 요한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시간을 보냈을 터인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요한도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자의 영이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준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 믿음의 고갱이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데요.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욕심이든 아니면 박해든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는 말은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셨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마주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내려오는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하면 from입니다. 어디로부터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원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out of라는 말로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느 장소로부터 어느 공간으로부터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디에서 오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단에서는요, 예를 들면 교주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 막 위에서 없던 빛이 비추고 말이죠. 네? 그리고 마치 그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를 이루어질 것처럼 연출을 하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제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라버로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은 아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늘에서 할 때는 에크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참 아름답고 순결한 성인데 이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도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5절 보실까요?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상의 존재들이 전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가능하면 이렇게 밑줄을 크게 그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이 어떻게 옮겼냐면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디 딴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사는 곳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전이 성전, 성소, 성막을 가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 속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별한 곳에서만 찾지 마시고요. 바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안에라는 이 말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이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한 곳에서만 찾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집이라는 말은 기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장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셰키나라는 말인데요. 이 장막,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이음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사는 곳에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꼭 예배당을 찾아와야지만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청결해지면, 이제 좀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청결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키질을 한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처음부터 마음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자꾸 키질을 하면 건불 또 뭐가 있지? 날아가는 게 쭉정이, 찌꺼기, 또 뭐가 사라지나요? 먼지? 이런 게 사라지고 알곡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청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키질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했던 것들이,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요, 푸뉴마라는 말로서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바람에 의해서
모든 찌꺼기들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잘못됐던 마음, 삐뚤어진 마음, 병든 마음 이게 사라지면은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사는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은혜와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은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딴 데서 찾았을까? 특별한 곳에서만 찾으려고 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마 요한은 이 에스겔서 말씀도 떠올리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들이요 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할 때 이 백성은 단수입니다. 대부분이 단수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살 백성들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 사는 곳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백성이라는 단수를 썼을지 모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단수 백성이 아니라 단수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셔서 히브리 사람이 아닌 우리는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은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눈물만 닦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흘리는 눈물만 닦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혼자 흘리는 피눈물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으십니다. 이 육신의 눈에서 흐르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흘리는 피눈물도 주님은 닦아주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되 내가 흘리는 눈물 그거 닦아주시는 분으로만 위로받지 마시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그 피눈물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도 사실은 담겨져 있던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 말끔히 그것이 우리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이든 마음을 타고 흘러내렸던 눈물이든 하나님께서 말끔히 닦아주신다. 예, 이 위로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2, 3주 더 나누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관심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 하니까 기록해 두어라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인과관계에 묶여져 있습니다.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인과관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걸 추적해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질서로부터 자유로우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하나님만이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로우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약속이고요. 8절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이런 것을 8절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악덕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매우 단순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 악동 목록 중에서 떠올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쭉 나열되는 그 목록 중에요.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 이 말은요,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요, 비겁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비겁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저기 이제 죽는 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사는 건데 모른다고 부인해요. 나중에 너 왜 모른다고 그랬냐? 저는 겁이 많아서요. 비겁한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비겁을 핑계로 대는 말이죠. 비겁한 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거짓말쟁이가 등장을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목록을 한마디로 하자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아무리 변명을 그럴듯하게 둘러대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인데요.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자,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나 아니면 요 다다음 주에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21장, 22장 읽어 나가면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했던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쭉 확인해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